오늘 3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나머지 구절들 오늘 가운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5장은 우리가 늘 반복해왔던, 레위기에서도 늘 수차례 반복되어 왔던 제사법이 다시 한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레위기에서 수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우리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타나는 제사법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수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제사법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잠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왜 성경은 줄기차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비롯한 화목제, 속건제 이런 모든 제사들, 우리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이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를 통하여서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하여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적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제사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변부에 머물러 계시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체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희생 제사는 어느 누구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는데 카톨릭은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 이 미사라는 말의 본 뜻은 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제사로 생각해서 신부를 제사장으로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제사를 그런 구약적인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목사를 제사장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더 이상 그 히브리서에 의해서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그것이 제사 형식이 되었던 또 예배 형식이 되었던 간에 그 예배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생각에 따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행위들이 결정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기도회로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제사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고 가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법입니다. 하나님 경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민수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은 바로 이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김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이야말로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삶과 우리의 진지한 예배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바로 부모들의 진실된 삶과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신앙은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깨우쳐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민수기 15장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죄와 그 죄가 어떻게 속죄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크게요. 첫째는 의도성이 없는 우발적인 죄와 또 다른 죄는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 성서는 이 두 가지 범죄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발적 범죄입니다. 의도성이 없는 우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속죄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우발적 범죄를 한 사람들이 다시 범죄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의도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이 의도적인 범죄자들에게는 아예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백성 가운데서 추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30절에서 31절에 이 의도적 범죄는 하나님에게 직접 행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의도적 범죄를 처음부터 강력하게 벌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파멸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회를 파멸시키는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약화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의도적인 범죄로 인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이 범죄와 부패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파멸시킬 수 있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의도적 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파멸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 군사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불의한 마음들, 불의한 생각들, 부정과 부패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가 반대로 건강하고 건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소득이 올라가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점점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정과 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들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들의 행복을 물질에 두고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로 올라가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 사회는 과연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도적 범죄를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범죄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안식일에 대한 범죄들은 여기에 대한 벌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범죄도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 이제 그 37절부터 40절에는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자락에 되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옷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 대한 옷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자락 끝에 술을 달게 만듭니다. 길게 술을 달게 명령을 하는데, 그리고 이 술을 볼 때마다 주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고 따라서 헛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 술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옷에 달려있는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상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술을 달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옷에 우리의 마음의 옷에 술을 달고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도록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왜 내가 이런가?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자신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늘 이렇게 얘기할 때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가장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 참 거울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는 내 자신을 보지를 못합니다. 늘 남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특성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또 옷에 뭐가 묻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남들은 다 합니다. 우리는 참 이상하죠. 남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거울 앞에 설 때 비로소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 있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자꾸만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자락에 술을 달게 만들어서 이 술을 보면서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의 이 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거울들을 가집시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든지 늘 깨워서 기도하든지, 또 아니면은 나에게 어떤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서 나의 모습을 가르쳐 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마음에 술을 달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마음의 거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 그리고 마음의 거울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옷에 술을 달아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시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살펴보고 회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옷의 술, 그러니까 마음의 거울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을 하나 찾아보고, 그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